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사무엘하 전체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 22장이니까요. 이제 사무엘하 후반에 이르는 것이죠. 원래 사무엘상과 하는 하나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31장, 사무엘하 24장 합치면 전체 55장은 사무엘서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에요. 네,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물론 대체로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 순서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또 반드시 시간 순서로만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다윗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또 간증 그리고 찬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에 관한 내용들은 주로 시편에 있죠. 시편에서도 보면은 다윗의 시가 가장 많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읽은 내용은 특별히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 분량도 같고 내용도 같은데 다만 문체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 51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시편 18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맥락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402장도 시편 18편의 내용임과 동시에 오늘 또 여기도 보면은 오늘 제목이 또 그 찬송가에서 그대로 옮겨왔어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그처럼 이 내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용을 간증하는 표현, 또 이 전체적으로는 시의 내용으로 여러분 어떤 우리 이제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소설과 달리 운문의 형식이기 때문에 시의 형식 속에는 그 시의 용어들이 은유적 표현이 많아요. 은유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언어에 빗대어서 뭔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 가려져 있는 내용들. 그러면은 그 은유적인 내용을 통해서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또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편 속에서 또한 그의 이 고백을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나의 하나님을 또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이 시편은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언제 쓰여졌는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어요. 그러니 다윗의 평생은 초반기에는 전반부에는 사울로부터 그 사울의 위협,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이었는데 또 그의 삶의 후반부에는 또 반란이 일어나서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또 도망가는 신세에 그렇게 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걸 이겨내고 나면 간증도 많아요. 또 그런 체험적인 간증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냥 상상해서 쓴 것도 아니고 창작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여기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하부터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3절,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10가지 상징적 언어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오늘 제목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10가지 쭉 은유적 상징적 언어로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여기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는 뭘까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는 공통점이 뭘까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묵상 가운데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있어서 관계 중심으로 읽는다면은 읽는 사람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제일로 중요해요.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고백을 듣는다고 해도 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또 높여 찬양한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도 그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면서 나도 고백해야 할 때에 그 신앙, 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 부러워하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의 분량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나의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나들이 모여서는 우리가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 속에는 각각 나의 하나님의 고백들이 합쳐진 우리의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에도 보면은 또 믿음 좋은 분들 있잖아요. 대체로 그 집에 엄마가 믿음이 좋든지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은 그 믿음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지, 그저 내 엄마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하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다윗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왜 반석임을 고백했을까? 반석의 의미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려요. 요즘은 지진도 많은 시대가 돼서요, 세상 도처에 안 흔들리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상징적 의미로 흔들리지 않는 터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석의 오리지널, 반석의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도 다 변하고 세상 변치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근거는 반석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반석이 아니면은 언젠가는 흔들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반석을 생각하면은 모세가 떠오르죠. 그 모세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면서 이전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더니 이제는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하면서 모세의 속을 얼마나 썩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묵상하면서 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사무엘 하 1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기록한 장이 민수기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이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11장, 모세에게는 민수기 20장.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백성들이 목이 갈아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물론 모세도 혈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반석을 쳐서 그 백성에게 물을 내라고 했을 때 그는 혈기로 반석을 2번 땅땅 친 거예요. 그냥 반석을 치기만 해도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2번 땅땅 치면은 모세의 혈기가 거기에 드러난 거예요. 물론 그 물로 백성들이 가란 목을 적시긴 했지만은 그 사건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구약의 반석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반석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수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그 기본, 근본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요새시요, 요새는 마치 피할 수 있는 곳이, 여기 피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또 세 번째로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네 번째로는 내가 피할 반석이며 하나님이시요, 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그렇게 10가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는 간증인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요, 같지 않은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찬송을 일컬어 곡조 붙은 기도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찬송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은 맨날 달라는 것만 요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니까 그렇죠. 달라는 기도는 그 중에 지극히 미약한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도가 오래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의 시간, 대화하는 시간,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점점 강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 요즘 흔히 이렇게 막 그냥 힘든 시간, 스트레스가 많아서 요즘은 되게 요즘은 이게 속된 말로 말하면 멍 때리기라는 그 마음을 비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물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멍 때린다 그래서 물멍, 불을 보면서 불멍,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그냥 내 안에 이 힘든 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시간이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 속된 말로 말하면 멍 때리기라는 것이 불멍, 물멍, 무슨 멍 하는 것이요. 그게 옛날 불교에서 고승들이 말하는 게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세속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라고요, 요새.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도 너무 마음이 힘들면요, 물을 바라보시든지 불을 바라보시든지 속된 말로 멍 때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좀 가라앉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흔히 불교에서는 무념무상이라고 그러죠. 아무 생각도 안 나게 하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하나님 앞에만 있어도 영이 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멍 불멍 멍 때리기 다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비워지도록 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뭘 강조하나요? 성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이 오늘 우리에겐 교회입니다. 물론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죠. 언제 어디서나 다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 귀에 들려졌도다는 고백, 그게 자기 체험이에요. 우리도 이런 체험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체험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와서 여러분 한번 혼자 있을 때만 기도하세요. 저도 이 사무실에 있다가 이따금 교회에 들려보면은 혼자서 말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방패는 뭐예요? 나를 막아주는 것이죠.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면 방패는 막아주는 거예요. 나의 반석, 나의 방패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터전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야 하고, 또 온갖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 같은 죄악과 유혹도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반석을 강조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자기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곧 자기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고 세상에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럴수록 우리 인생의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다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산다 하더라도 다 각자 사는 인생이라고요. 인생은 함께 살지만 홀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모세가 그 반석에 대해서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거친 일들, 힘든 일들, 또 정말로 중요한 거는 유혹과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나의 방패이실 때만이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이런 귀한 나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